할렐루야.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네, 좋은 시간 보내셨죠?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네, 얼굴이 참 좋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이쪽 동생 잘 못 보내셨나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네. 뭐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여전히 또 먹는 것 때문에 또 애쓰신 분들이 계실 텐데 푹 좀 쉬시고 예, 아픈 허리 좀 뒤로 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명절을 보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저녁을 위해서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이란 뭐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란 사랑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절절히 담겨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내졌느냐면 편지로 보내신 거예요. 뭘로 보내졌다고요? 편지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편지가 왔는데요, 그 안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뜯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았어요. 봤더니 뻔한 사람이 보낸 거예요. 아이고, 또 그 얘기겠지. 이렇게 하고 뜯어보지 않으면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뜯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낸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편지를 뜯어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데 그게 편지로 붙여졌기 때문에 그 편지를 뜯어야, 읽어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편지를 먼저 뜯어보게 하시고 그 편지를 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걸 지키지 못해서 놓쳐버렸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엄마는요, 여러분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자기 전부를 엄마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에 안긴 아이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이 있다. 그걸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친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이 말리는데도 창문을 열고 도망쳐서 나가서 만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요, 부모님이 계신데도 도망치자 그러니까 또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자, 사랑하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중심이 되어서 그를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살면서 다시 이타적인 존재에서 이기적인 존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왼수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번 그 연휴 중에 그 윤민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요.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곡이에요. 그 곡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그 나머지도 나의 것이 아니죠.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인데 내가 그대가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절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내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결코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절반의 마음으로도 안 되고 나머지도 다 내가 당신에게 줄 때에만 내가 행복하다. 근데 보세요. 내가 어느 소녀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상대방의 반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 고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유민수 가수의 노래 중에 미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그의 사랑 고백에 반응하는 대목이 나와요. 저는 그 대목이 제 가슴을 막 뛰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기적임으로 인해서 한 번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행복감을 비로소 느끼게 되고요. 사는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나머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어야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인 존재로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준비됐나요? 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그리워하며 내 인생의 반은 너에게 있다고, 그 나머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가 그 사랑의 고백에 응답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함께 화음을 이루어서 부를 때 그 감동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아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엄마는 그 아이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요. 오늘 먹을 쌀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머리를 잘라
쌀을 사서 밥을 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마지막 것을 털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선물하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 함께 반응될 때 그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경험했는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데 어느 결에인가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와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그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일 거예요.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전반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간 르네상스 운동,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운동은 후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고 인류 문명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은 나의 것일까요? 만약 내 인생이 내 몸과 생각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돋아나는 흰머리카락 하나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조뼈가 유용하게 쓰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뼈의 기능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과학 문명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인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걸 알 때 겸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대상입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치아가 다 망가졌어요. 치아가 다 망가져서 제가 현재 임플란트를 8개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한 2개 정도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2개 정도는 더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임플란트 기술은 사실은 인류의 삶 속에서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치아가 없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틀니를 한다든지 아니면 브릿지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획기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기술은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편하긴 했는데요, 임플란트가 이전의 제 치아에 사실은 반의 반도 안 돼요. 효용성으로 따지면요. 임플란트는 하고 나서 제가 8개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그 사이에 계속해서 끼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에 비하면 사람이 만든 것은 그 효용성 면에서 반의 반도 안 돼요. 반의 반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걸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는 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합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얼마 전 TV를 통해 필리핀 보라카이 섬 주변 바다에서 유영하는 푸른 바다 거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자란 이 거북은 몸 길이가 1.5m이며 20년에서 25년을 살아야 알을 낳습니다. 암컷은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데 놀라운 것은 알을 낳을 땐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돌아옵니다. 부화된 새끼는 정확히 바다를 향해 가며 더 놀라운 것은 성별이 온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온도가 30도보다 높으면 암컷, 그 이하에서는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환경에 문제만 없다면 암수 비율이 정확히 지켜집니다. 자, 우리가 제가 바다 거북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그 악어도 이와 똑같아요. 보세요. 이 바다 거북이 알에서
그 어미 거북이 와가지고 모래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고 덮어놓고 바다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알에서 부화한 바다 거북은요,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바다입니다. 자, 모래 속에서 부화해서 모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우리 같으면 나와서 방향이 어딘지 모르니까 산으로 가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산으로 가는 거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확히 바다로 갑니다. 본 적도 없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거북이 바닷가로 정확히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간 바다 거북이 수십 수백 킬로를 가가지고 그 큰 바다에서 살다가 한 번도 이곳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적어도 20년 이상을 밖에 나가서 큰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정확히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옵니다. 20년 전입니다. 바다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확히 찾아올까요? 마치 GPS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와서 거기다 알을 낳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뿐 아니라 알을 낳는데요, 그 알이 성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온도가 30도보다 높으면 암컷이 되고요, 낮으면 수컷이에요. 자,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도에 맞춰서 암수가 태어나는 건데요. 그런데 환경에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정확히 암수가 반반의 비율로 나요. 자,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생명 속에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생명력들을 넣어두신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정확하게 수행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다 거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들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에 사는 동안 나이 드신 미국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인데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도자기와 서화들을 모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하여 집안 곳곳에 전시했습니다. 진열된 도자기 중에는 요강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의 눈에 비친 도자기는 여러분 이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나 요강이나 비슷해요. 그의 눈에 비친 청자나 요강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강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강이 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건 거기다 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왜 살아야 하는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가자니까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앞으로 가고 있어요. 있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놀 때는 공부할 거 생각하고, 공부할 때는 노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요. 놀 때는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가자니 불안하고 있자니 또 불안해, 두려워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배 두 대가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앞으로 가는 걸 보면 둘 다 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쳐보면 알아요. 파도가 쳐보면요, 목적지가 있는 배는 파도를 맞서서 가요. 파도를 정면으로 부딪혀요. 왜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배를 항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는 배는 파도가 치면요, 파도가 맞서지를 않아요. 왜요? 파도가 맞서서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배는요,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피하는 순간 옆으로 파도를 맞으면 배는 뒤집어져요. 이걸 우리는 항해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목적지가 없는 배를 표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지만 항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항해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표류하는 사람인가요? 자기 인생에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항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표류하는 사람이에요. 위기를 만나보면 표류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탓만 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항해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그 실패를 자기 삶의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는 거예요. 변화의 기회로 삼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을 조금만 관심 있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을 만나게 될 때만 비로소 인간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삶이 그때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엄마는 그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엄마를 신뢰하는 그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이타적인 삶을 경험하면서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때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 때 내 삶은 빛이 나고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삶은 지치지 않고요. 그분을 매 순간 경험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1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창조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까? 사는 목적이 뭘까? 존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깨닫게 되면 내 삶의 이 질서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내 삶의 기준들을 세우게 돼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요. 자, 세상적으로 살 때에는 지식이 내 삶에 가장 중요했어요. 옳고 그름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아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삼성의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여러 번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박사과정 오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박사과정 오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삼성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 지금은 이제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 진아라고 하는 아이인데, 진아가 그날 그 조지아 공대에서 그 학기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풀 스칼라십을 학교에서 주기로 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장학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장학금을 못 받아서 전에 이 친구가 석사과정을 할 때 삼성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이 아이가 삼성 장학재단에 요청을 했어요. 장학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장학금을 보내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학생당 삼성에서 장학금을 주는데요, 학비 전액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주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질 않군요. 미국의 박사과정 학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몇만 불이 됩니다. 그걸 다 대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장학금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삼성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장학재단에 그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삼성 장학재단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00명을 먹일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그 큰 돈을 투자해도 제대로 성장한 그 한 사람은 10,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장학재단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한 사람에게 그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똑같이 삼성 장학금을 받은 한 친구의 삶을 보고 제가 한 사람을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삼성 장학재단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삼성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석사과정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한 아이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아이는 석사과정을 하는 동안 그 같이 공부했던 여자아이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여자아이가 공부를 그만두고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 헌신적으로 일을 해가지고요. 그와 함께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1년 정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했어요. 자기 공부를 다 포기하고 집에서 보내주는 돈들을 다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근데 2학기 끝나고 3학기째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니까요. 그 여자아이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을 키우되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키우겠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 꿈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키울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예요. 장학금만 많이 주면 그런 사람이 되나요? 제가 보니까 잘못 키우면 그 한 사람이 10,000명을 잡아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거냐. 제가 삼성 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어떻게 키울 거냐? 10,000명을 먹이는 한 사람을 어떻게 키울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똑똑한 아이들을 지원해서 학위를 받게 하고 좋은 기업가가 되게 하고 좋은 교수가 되게 하고 후학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 10,000명을 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일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아는 일이 중요해요. 지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 사는 인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지혜의 눈으로 지식을 이해하게 하셔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게 예언이거든요. 우리에게 담아두신 말씀, 마치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예금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것, 그걸 맡겨둔 돈을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말씀이에요.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주는 속삭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죠. 그런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의 생각이 거듭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그의 생각이 달라지질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 여기 왜 그럴까요? 영분별의 은사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거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가꾸어 가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중요한 때에 그 작은 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 청문회 많이 보시죠? 국무총리의 지명이 되었다가 장관의 지명이 되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위장 전입을 했던 것 때문에 낙마하는 분들 보시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이런 걸 알게 되었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온 인간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껍데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껍데기뿐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하는 이 고백은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혼돈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세상을 질서 있게 하셨다는 게 나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내가 죄 가운데 카오스, 혼돈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삶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땅과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이게 원래는 바꿔진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창조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내 삶은 정말 완전히 새로워져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발견한 나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발견한 문제는 뭐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눈에 거풀 같은 것이 씌워져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막 흔들리지 않나요? 몰라서 그렇지 넘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모함했을 때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네, 몰라서 그렇지 넘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내 삶이 온통 흔들리지 않나요? 왜 그래요? 나의 삶에 튼튼한 기초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삶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은 견고해지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몰라서 그렇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께 알게 하시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어느 사람에게 가면 문제는 큰 문제인데도 문제가 작아지고, 어떤 사람에게 가면 요만한 문제도 커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가 뭔가요? 그것은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그 사람에게만 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내면이 병든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은 몰라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니까요.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몰라서 그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구나. 그럼 됐어.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뭐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상한 것이,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속상한 것이 인류의 평화와
나라의 통일,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혹시 속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것도 사실은 인류 평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순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져요. 왜요?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인생에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그때 보내고 있었어요. 문정선이라고 하는 가수와 연애를 하다가 그분이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결국 차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술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 신앙이 있는 분이셔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술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신앙이 있어요.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좀 가자 그러세요. 밤에 한 9시쯤 됐는데요. 어디 좀 가자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따라와. 근데 제 손을 딱 잡고 저희 집에서 위쪽에 있는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사랑방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산 밑으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더니 예배당을 열고 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봉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그때 중학생 시절이었어요.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거야. 그때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그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그때는 조용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드시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뒤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못으로 박힌 것처럼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고요. 어느 정도로요? 노예를, 그것도 누명을 쓴 죄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정도로, 양치기 한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번영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충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될 때, 여기 사실은 정복하라는 말은 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며 살게 될 때 내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내 삶은 온전해질 것이다.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걸 경험했어요. 자, 엄마 없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 없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긴 아이, 평안한 미소가 있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갓난 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번 웃어주는 것으로 엄마 아빠는 뒤로 넘어가잖아요. 삶의 피로감이 다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의 관계에 마찬가지. 언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바빠요.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세상의 창조주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보는 세상, 사랑의 눈으로 사는 삶,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